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자, 민수기 9장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4절 5절. 민수기 9장 4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함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 무교병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연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결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과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이제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금 이제 몇 번째 지키는 겁니까? 두 번째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지금은 3절에 보면 이달 넷째 날 이 말은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 후에 그러니까 제2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더니 5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으되 첫째 달 1월 14일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였더라. 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위대하신 구원,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유월절날 모든 애굽의 장자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장자들이 10번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에서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가다. 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은총,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의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말, 또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신약에서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느니라. 십자가의 피로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유함의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만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성만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했어요.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뭐예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고 함께 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는 이제 성만찬을 제정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사랑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성만찬 사건을,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게 흘린 이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입술들, 애굽의 종로로 돼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피로 씻고 정말 종에서 해방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의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 시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부정하게 되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뭐 하라고요? 10절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한 달 후에 2월 14일 날 지켜라. 한 달 동안 정결하게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한 달 후에 지키되 12절에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지킨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도 꼭 지켜야 한다는 거. 시체를 만진 사람들, 여행에 갔던 사람들, 한 달 후에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라.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시체를 만진 자들, 여행 같은 자들, 또한 그 안에서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키게 합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날이 선포된 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 성만찬에 초청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을 차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다 보여주시고 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시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인 피를 기념하면서 그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여전히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래서 이들도 정말 이 주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찬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 위대한 구원의 계획, 이 종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백성들로 하여금 6월절을 지킴으로 기억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또한 감사의 참 귀한 일들을 감사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감격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해서 결국은 그 백성 중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우리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입술과 더러운 입술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하며 모든 입술들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축복하며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